치매로 요양병원에서 계신 한 집사님의 어머님께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작은 아드님과 또 큰 며느님이 자리를 같이 해주셨어요. 어머님이 누워서 눈을 감고 눈을 뜨지를 않으십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을 아드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어머니를 깨우면서 마치 10살짜리 아들처럼 엄마,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어머님께서 갑자기 눈을 딱 뜨시고 일어나셔가지고서 옷매무새를 딱 가다듬으시고 저를 보면서 목사님 어서 오세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그랬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어머님이 그냥 저를 보더니 눈 감고 그냥 빨리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미시면서. 아드님은 다시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에게 본인의 필살기를 쓰시더라고요. 엄마 하면서 이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시면서 엄마 여기 100불 이러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눈을 크게 뜨시더니 아드님의 손에 있는 그 100불을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이렇게 쏘듯이 이렇게 싹 가져가시더니 본인이 베고 계신 베개 그 안에다가 지퍼를 열고 바로 그것을 집어넣는 것을 보시고 다시 누우시고 눈을 감으셨어요. 돈 100불한테 밀리니까 진짜 도전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아드님이 어머님을 깨웁니다. 엄마, 어제부터 말했잖아. 목사님이 기도해 주러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때는 진짜 눈을 딱 뜨지 않으셨어요. 계속 눈을 감고 계시면서 저를 밀치시면서 빨리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드님은 또 다시 할 수 없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이제 말도 안 하고 그 100불을 딱 꺼내려고 하는데 이 후각이 발달되셨는지 돈 냄새만 맡으셔도 갑자기 또 해갖고 샥 가져가시고 그거를 베개 속에다 또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아들 손에 들리운 그 돈, 그 집사님은 저 때문에 그날 500불을 쓰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오란 말을 안 해요. 근데 다시 한번 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빨리 가라고 하셔서 제가 거기 더 이상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앞에 아무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가라고만 하셨어요. 저는 이 어머님의 손을 잡고 말씀도 증거하고 기도하는 그런 완벽한 그림, 그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냥 침대 위에서 그냥 일어나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저를 되게 귀찮아 하셨습니다. 결국은 어머님이 보이지 않는, 느낄 수 없는 떨어진 저쪽 문 앞 공간에 가서 아드님과 며느님과 함께 기도했어요. 제가 가서 갑자기 어머님이 정신이 돌아와가지고서는 기도하는 그 그림을 생각해 보았지만 우리는 그런 기도와는 달리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게 됐습니다.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후로 100불짜리를 보면 그 할머님이, 어머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어머님은 치매가 오기 전까지 진짜 성경 구석구석을 달달달 외우시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셨다고 너무도 안타깝게 아드님과 며느님이 생생하게 어머님의 예전 이야기를 꺼내주셨어요. 아, 이거구나. 어머님이 그때 정말 기도하셨고 말씀 읽으셨을 때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던 자녀들이 이제는 자신이 공감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이제는 자녀들이 정말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라도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그런 깨달음과 또 우리도 지금 이 모습이 영원할 수 없겠구나. 기도는 사람이나 상황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날 이후로 저는 여러모로 깨달음이 많은 신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그곳에 보내신 것은 그저 치매로 고생하시는 권사님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더 기도하게 하셨고 연약한 이 최 목사를 일깨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그 병동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음을 확신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갔을 때 아무런 감동 포인트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능력 없는 종 같아서 저를 그냥 막 자책하기도 했었고 또 좀 무안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다녀와서 그 과정을 계속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저를 보면서 병원 한켠에 그냥 우리끼리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했던 그때의 나, 그리고 함께 했던 우리 집사님들, 이런 연약한 사람들, 이제는 공감해주지 않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까, 너무나도 기쁜 순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 즉각적이면 더 좋고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 때를 많이 궁금해하면서 응답이나 능력을 원할 때가 많지요.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스타일을 이미 다 헤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다림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지루함, 더디 움직이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도에 집중이 어렵고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형태의 능력이나 내가 바라던 형태의 방법으로 응답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도 조금씩 낙심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틈타게 되지요.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게 되는 기도의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다 이런 고백이 있을 줄 알아요. 기도 응답만큼이나 소중한 것은 기도하는 그 동안에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뜻, 믿음의 여정, 그것을 배워가는 그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다 백성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선민,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선민 불패 사상이 있었어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선택된 백성이, 그런데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냥 쭉 평안하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망했다가 다시 살리게 하시는 번거로운 일들을 통해서 70년 포로 생활 후 회복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데 유다를 망하게 했던 바벨론이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41장을 보면은, 이사야서를 보면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그 인물은 정말 뭔가 착하고 뭔가 그럴듯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열강의 강한 왕 고레스 왕이었어요. 이사야는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를 쓰신 분이, 그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사람이 그냥 고레스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에서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이사야서 41장을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볼 시간이 있으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가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예언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상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진짜 그것을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진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근데 섬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열강들을 말하는 거예요. 열강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자구책으로 되게 좋은 표현을 씁니다. 서로를 격려한다. 열심히 해. 우리 다 해보는 거야. 잘해보는 거야. 하는 너무 좋아 보이는 그림으로 7절에 우리가 같이 아까 읽었지요.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우상을 더 단단히 하게 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바벨탑처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을 그렇게 위로받고 평강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연대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더 단단히 하자라고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내가 붙잡을 보이는 우상을 단단히 붙잡는 일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일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 시리즈 8번째인데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과정인데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 마음을 한번 우리가 공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알아서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시키셨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는 열강은 두려워하면서 무엇을 했다고요? 이 일에 대한 인간적인 자구책으로 손에 손잡고 흔들리는 우상을 못 박으면서 안정되게 평화롭게 그렇게 그것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두려워했겠죠. 그때 하나님은 똑같은 역사 안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역사의 변혁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니네도 흔들리지 않게 우상을 못 받고 그런 일 할 거야? 아니야. 8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4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냥 단숨에 읽어보려도 이러고 설교가 끝나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좀 더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모든 호칭에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그 모든 호칭마다 이거 하나하나 나를 부르시는 것처럼 읽다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드시는 방식은 내가 전능자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까딱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어디가 끝인지도 모르겠지만 땅의 끝에서부터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디부터? 땅의 끝에서부터. 나는 저쪽에서 흔들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땅 끝에서부터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삶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또 부르심에 대한 질문이 들 때마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좀 힘들어도 하나님 나를 싫어하지는 않으시는구나. 그리고 버리지도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실존적인 고백, 이런 직선적이고 직관적인 이야기가 때로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공감하도록 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견고하게 넉넉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으신대요. 혹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사람들의 호불호나 어떤 상황의 변화 때문에 내 안에 흔들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면서 경험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마음에 견고하게 심은 그 하나님의 나라, 너가 아무리 낙심해도 내가 너를 무너지지 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다면, 상황과 사람 때문에 하나님에게 마음 두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공감해 보아요. 제가 한번 잘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흔들리지 않게 마음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그 견고한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준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쉬면 그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누군가를 직접 알고 싶으시면, 그 마음 정말 헤아리고 싶으시면 만나야지요. 유다왕 아하스 때의 일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리같이 흔들렸더라 하니. 네, 숲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아람과 에브라임 연합군이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시나무 떨듯이 숲이 바람에, 우리 얼마 전에 바람 엄청 불었던 적 있었죠? 흔들렸다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마음 공감하기 공식에 넣으면은, 하나님은 이때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의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닌 사람들이 하는 자구책보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하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단단하게 못 박아서 흔들리지 않는 우상을 세우는 방식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사야가 아하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징조라도 한번 구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하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아하스는 다른 것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기다리라고,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테니 나는 그냥 아수르, 나보다 강한 열강의 지원을 요청하겠어요. 하나님께 흔들린 마음을 다른 세상의 전쟁의 도구로 흔들리지 않게 준비하겠어요.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사야가 아하스한테 징조라도 구해라, 기도 좀 해라라는, 이런 기도라 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하스 같은 반응을 할 때가 있지요. 나도 알아.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더 잘 알아. 감히 나에게 기도를 권유해? 나도 그만큼은 해봤어. 징조 구하는 거? 그런 게 더 미신적이야. 나는 그냥 나의 최선을 다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허울 좋은 구실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 싫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아서, 아니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근데 믿음 없는 거 인정하기 싫어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아하스 이거 몰아낼 생각 안 하고 계속 그냥 하나님께 어딘가 조금 서운하고 기도의 무기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밤에 내 안에 아하스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레스를 쓰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은 교양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듯한 허울 좋은 구실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는 게 더 나빠요 라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하지 않는 자, 기도 안 하는 성도는 사람도 괴롭히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견고했던 우상의 이 발목부터 다 뽑아버리고 내 흔들렸던 마음에 말씀으로 견고한 진을 세워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즉각적인 응답이 아니라 그 응답만큼 중요한, 아니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그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심령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도 잘 공감하지 못해요. 그러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공감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즐겨보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강야구 되게 좋아합니다. 예. 프로야구 출신 중에 명예롭게 은퇴한 유명한 선수들도 있고, 또 성적이 저조해가지고 일찍 방출당한 그런 선수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테스트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 프로에 가기를 희망하지만 아직 기회가 닿지 않은 대학생들이나 독립구단 출신들의 다양한 계층의 선수들이 있습니다. 월요일 날 하는데, 월요일 날 진짜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야구의 스토브 리그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게 한 시즌이 끝나고 다음 시즌이 올 때까지 그 시즌이 오프되는 그 오프 시즌 시간입니다. 스토브 리그 기간 동안 이 프로그램에서 단장이 선수들을 만나서 이제 성적을 하나하나 평가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에 같이 갈지 그것을 결정하지요. 한 선수에게 단장이 이제 성적이 부진해서 다음 시즌에 더 이상 함께 가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프로 세계는 그런 것 같아요. 성적이 말해주고 그 선수는 그냥 그 결과를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자신의 성적이 부진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너무나도 즐겁게 야구를 은퇴 후에 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그 마음 자체가 그렇게 쿨해 보이진 않았어요. 잠시 말을 잊지 못하더라고요. 저에게 찡한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저 더 이상 야구 못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야구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서. 근데 자신이 은퇴 후에 그렇게 또 하고 싶었던, 한 번 더 찾아왔던 그 기회를 다시 놓쳐버린 이 조기 방출당한 이 은퇴 선수는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되게 크게 들려졌어요. 나 이제 다시 야구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많은 생각이 들었겠지요? 내가 그때 조금 더 연습할 걸. 그때 공이 날아왔을 때 조금 더 집중할 걸. 내가 그때 조금 더 방망이를 더 휘둘렀을 걸. 등등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같은 내일이 또 올까라고 자신하는 그런 분 여기 계십니까? 그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내일 그런 거 또 올 거라고 오늘을 그냥 살다가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제가 치매 권사님을 만나고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최강야구를 보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저에게 묵상하게 하신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인간의 한계성,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주신 시간과 만남의 소중함, 그리고 세 번째는 상황과 사람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저를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인간의 한계성, 지금 주신 시간과 만남의 소중함, 상황과 사람이 아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네, 여러분, 제가 요즘 바빠서 책을 못 읽으니까 신방 갔다 온 얘기랑 TV 본 얘기까지 다 끌어다가 설교하는 거. 그런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진짜 오늘을 주신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사랑했는가. 나는 그냥 내가 받은 상처에만 몰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고 또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우리 자체, 상처받은 우리 자체의 회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한 사람들은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과도 하나님이 동행할 기회를 주고 우리는 진짜 함께 같이 동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견고한 우상을 세우면서 그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자기를 격려하면서 세우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동행이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하스 같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안에 내가 안에 그냥 놓쳐버리고 내가 그냥 포기해버린 관계들, 하나님이 내 안에 아하스를 몰아내고 다시 기도하라고 동행하라고 주신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부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어요. 우리는 똑같이 우리의 실존은 하나님 없으면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똑같이 어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빛으로 끄집어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점점점 가까워지면 그 동행자들은 모이게 되어 있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더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제가 말씀드리는 낭만적인 일일까요? 아니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공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죄악으로 인해 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망한 이스라엘 전혀 새로운 방법,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예측 불허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것을 가장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함께 허락하신 동행자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시다.